둘째 주에 이르짖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어이.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능 시험이 이제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25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상담을 해보면 이제 잠도 좀 자기가 힘들고 식사도 하기가 힘들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갖고 25일을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조건 없이 네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조건 없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로 조건이 있는 약속들을 맺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첫 번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나눈 칸에 첫 번째 칸에 보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if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막아주겠다 라는 약속을 첫 번째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하도록, 악한 손이 건들지도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악한 자의 나쁜 손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if you then I 이렇게 갑자기 영어가 방언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약을 맺어 가시는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건을 붙이셔서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까지 전사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약속을 해주시면,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그 무지개 언약처럼 그냥 내가 다시는 너희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딱 그렇게 내가 이 뒤에 구절이 앞에 if 없이 딱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게 복이 아니다. 차라리 조건이 붙어있는, if가 붙어있는 이 조건이 있는 언약이 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더 교만해지기 쉽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종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님의 삶만 돌아봐도 조건이 만약에 없을 때 전사님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니까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흔들흔들 했던 게 전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건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리고 네가 만약 내가 너한테 준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 전사님이 조금 더 바짝 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모습으로 서기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이 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이 조건이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더 크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싶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훨씬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받는 우리들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화답할 만한 조건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if를 붙이십니다. 만약 네가 돌아오면,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을 붙이셔서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생각해서 조건을 붙이셔서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시려고 언약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더 잘 주시려고 붙이신 if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if를 내 삶 속에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롯 성벽처럼 아무 악한 생각, 아무 악한 손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악독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주셨지만, 그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싶으신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달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받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통하여서 더 그 복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경험하며 또 깨닫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